8월 마지막 날, 코로나로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든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도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찬송가 68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7편 1절 2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7편은 성경 중 가장 짧은 장입니다. 겨우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가 짧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빈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시 안에 시편 전체가 요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117편은 비록 짧을지라도 시편을 요약해 놓은 것과 같은, 어떤 면에서는 시편의 총 주제를 담고 있는 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인은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합니다.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그 이름을 높여서 찬양하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함께 노래할 것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5장 11절에서 이 구절이 이방인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1절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세계 선교를 예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것. 그래서 시인은 장차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 함께 주님을 찬양할 날을 바라보고서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외침은 저와 여러분의 외침도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우리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민족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아가 우리 주변과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꿈꾸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러한 기도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어쩌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가 마치 코로나19처럼 정부나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당하는 것 같은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9일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6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실시한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천주교인과 불교인은 온화한 따뜻한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했습니다만, 개신교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미지를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았다고 분석하여 발표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교회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던 차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기독교의 이미지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서 어쩌면 시인보다 더 간절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우리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드려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만 부를 노래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인처럼 이렇게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꿈꾸며 노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어지는 2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면서 그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이란 성경 원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성품 중에 하나인 이 말은 친절, 자비, 은혜로운 뜻입니다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베풀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약속의 상대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로 약속하셨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크다고 설명합니다. 성경 원어로 크다는 말, 많다 혹은 강력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그 힘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갈수록 줄어들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갈수록 더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감동적이며 더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 저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저 바다와 들에 있는 풀과 나무를 붓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많고 강력하기에 이것을 깨달은 우리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여 함께 찬송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심은 성경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만, 아멘에서 유래한 말로서 신실, 충성, 확고함, 확실함 등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분, 변치 않는 분, 절대로 변개치 않는 분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하신 말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하다는 말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즉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하실 일은 시간의 제한이, 마감 시한이, 유통기간이 따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안다면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가르친다면 그들 역시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와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을 먼저 한 사람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찬양하게 만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인생 목적이고 인생 그 자체여야 합니다. 찬양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르지 않는 성도, 찬양이 즐겁지 아니하고 신이 나지 않는 성도는 어떤 면에서는 병들어 있는 성도이거나 믿음이 없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찬양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로 우리의 찬양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가르쳐 그들도 우리처럼 찬송하여 이 거룩한 찬양대에 함께 서서 찬양하게 만드는 일, 이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8월 또 한 달이 마감 짓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한번 찬양해 보심이 어떨지요. 그리고 이 찬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찬양을 들려주고 그들도 우리의 이 거룩한 찬양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삶을 새 달에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만은 놓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신자인 우리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기독교와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들까지 다 주를 찬송케 하소서. 세 번째, 땅 끝에서 찬송하는 자들을 세우는 선교사들을 오늘도 지켜 주옵소서. 우리는 제목들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